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것은 질문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다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네, 물론이죠.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근데 짚어봐야 되는 게 바로 저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 다시 한번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질문이라서 뭐 저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믿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만일에 그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속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벌써 2021년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지금 8월이 벌써 이 중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이런 빠른 세월 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지 않든지 간에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시고 맞아주신다면 참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새삼스럽게 전하느냐 하면 우리 눈으로 봐도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 사람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하나님 참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케이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야, 성진아,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너 정말 하나님 믿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가면서 정말 말뿐인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우리들처럼 편하게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태동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가 생겨났고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사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의 역사라고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태어났고 자라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자라났는데 이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는 우리 시대,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는 시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묘목을 심는 시대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호강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이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시기는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제 열매를 따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배불러서 그래서 그동안의 고생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수고도 다 잊어버린 채로 너무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근데 초대교회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들처럼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가정 형편 조사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 쭉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가정 형편 조사한답시고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그 기억나세요? 저만 그런 겁니까? 네. 전기밥솥 있는 사람 손들어.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 막 별걸 다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뭔가 하면 절 다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유교, 무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이제 손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손 한 번 들었다 그래가지고 쟤는 기독교인 그렇게 인정받는 바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렇게 손 한 번 들었다고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한마디로 나 교회 다닙니다 해갖고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얻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불러달라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불러달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나를 만난 사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면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자, 그 다음 구절 자세히 보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까? 붙여진 이름입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아니면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훈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 뺀질뺀질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뭔가 이상하게 뭔가 보기에 보면 신비감이 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그러는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미 있게 표현을 해둔 것 같아요.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처음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려집니까?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 시대 우리를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요즘 세상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생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상이 요즘 이 시대에 붙여준 이름이 하나 생겼죠. 뭡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개독교인입니까?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붙여준 이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가슴 아픈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별명을 얻기까지는 벌써 진작에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집회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들이 제가 옛날에 그 시카고 초창기에는 막 기독교 연합 집회가 굉장히 많이 모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막 꽉꽉 차게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안 모이지만 불과 뭐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연례 행사처럼 다 모였다고요. 막 늦게 가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모였었다고요. 그 당시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막 싸우면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왜 이 지하철에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고 난리냐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이민교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얘기 아니에요? 외부에서 핍박이 와가지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든 겁니까?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들잖아요. 교회들 싸움이 왜 생겨요? 외부에서 돌을 던져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싸운 거예요. 우리끼리 싸운 거예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함부로 그들이 막 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날 수가 있는지. 누구 책임인가 하면 세상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책임,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가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빼앗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완전히 잊혀져 버리게 되고 새롭게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야 그렇게 붙여줄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을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그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받기 위해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생기게 되죠.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가 하면 이제 뭐 배고 뭐고 다 부서지고 사람들마저도 이제 다 그냥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절망적이었느냐 하면 2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27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궁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누가 버린 겁니까? 사궁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도적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배의 가장 귀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다 죽게 생겼더라 라는 거죠. 사공들마저도 이제 절망이다. 이제 다 끝장났다. 시간 문제지 우리 다 죽는다 라는 그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다 죽었다고 하는 그 가운데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실력도 기술도 재주도 건강도 다 필요 없는 때예요. 바로 그때 진짜가 뭔가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절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진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25절에도 나오잖아요.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읽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 아닌가요?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어려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안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찾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순간에 찾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으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여유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본능처럼 나오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증명받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힘들면 짜증내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다시는 교회 나가기 싫다는 그런 분들 향해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딱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섭섭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또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 그럼 나는 그동안 뭘 믿었는가? 나는 뭘 믿었던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나는 실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100명이 전부 나를 속이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자, 며칠째 그냥 캄캄한 폭풍 가운데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살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생각을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다들 죽는다고 막 난리치는 가운데 들려오는 한 소리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는 소리였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온갖 좋은 곡식들, 과실들, 비옥한 땅들 다 보고 그 손에 그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의 손에 그곳의 과일들이 그들에게 들려 있었고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 땅에 가면 죽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딱 2명, 그 2명은 여러분 우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고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좀 증명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한테 참 귀에 따갑도록 들은 그러한 예화예요. 한국에는 그 재래시장 가면 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정가대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바가지 요금 씌우고 그러잖아요. 또 양도 속이고 그러잖아요.
시장을 가면 다들 한 줌 더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주인이 선심 쓴다고 덜어주면, 더 집어주면 자기 손으로 빼서 아이고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덤으로 준 것까지 빼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주고 가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사도 그냥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뽑아가지고 주면 가는 길에 확 뽑아가지고 좀 더 줘 그러고 확 담아가는데 그 사람은 주인이 더 준 것도 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파세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뺏어가려고 난리인데 저도 왜 저렇게 안 받으려고 그럴까? 그래서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네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그 시장에 장사하던 아줌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는 그 요리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요리 맛있게 한다 그러면 돈을 주고 가서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돈 주고 배운대요. 돈을 막 엄청 주고 배운답니다. 한 번 배우는데 막 몇백만 원씩 줘야지 그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한 분이 순대를 너무 맛있게 하는 분을 알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제 돈 좀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래요. 돈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런가 하고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몇 번을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르쳐 주더니 한 번 찾아왔는데 이야기 하더랍니다. 내가 그럼 하자는 대로 하겠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뭐든지 하죠. 그것만 가르쳐 주면 내가 하죠. 그럼 다음 주 나하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하고 다음 주 교회 갑시다. 이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믿는 사람들이 더 뺀질뺀질하고 더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빼앗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찾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바로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다.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은 그럴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덩달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양심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 앞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성도분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남들 뭐라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에게 물어보세요. 야고보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지.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자기 양심껏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러지 않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또 한 사람 있는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못 믿고 안 믿고 그래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잘 묵상을 해보세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들 죽는다고. 배 안에 있는 276명 다 죽는다고 하는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다 삽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요. 네, 그 얘기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웃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고 그게 아니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형이 목사님이에요. 내 동생이 전도사예요. 그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런 필요 없이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내가 믿는 게.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진짜 믿는 사람이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 먹읍시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우리 먹읍시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먹읍시다. 얼마나 강한 확신 속에서 그 얘기를 했던지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풍랑이는 가운데에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곳에 그 사람이 가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7장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믿음의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먹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먹자고 하니까 다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물결 일고 풍랑 일고 그러니까 먹던 거 이제 남은 것들 다 버려버리죠. 다 버려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식 먹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었더라. 감사 기도하고 먹었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잖아요. 아무것도 싸갖고 온 음식 싸갖고 온 사람 없는 장정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제자들도 주여 이 많은 무리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 손에 들려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거 들고 원망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그거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심에 모두가 먹고 배가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배 부르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감사할 거냐? 배가 부르기 전에 먼저 감사할 거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배 부르기 전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빼앗긴 이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좀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 가운데 때가 되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증명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 스스로 증명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진정으로 솔직하게 네,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네,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면 얻으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용서받은 능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있노라 크고 열공로를 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니.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했네. 조용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난 있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조용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남 있노라 그